하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 시간에는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주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누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누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면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후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는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생명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듣게 된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왕후 이세벨의 복수를 피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을 손에 쥐고 있던 왕후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사환과 함께 부엘세바까지 가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 종을 남겨두고 광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광야에 자라는 로뎀나무, 거상들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나무를 땔감으로도 쓰는 그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거둔 엘리야의 선지자의 승리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기억할 때마다 와,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달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깊은 탈진과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 우리 생각에는 그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남들이 못 알아듣게 살짝 돌려서 자랑들을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공포로 광야에 숨어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어루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만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요란하고 화려한 세상을 그쪽을 바라보면서 거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합과 왕 이세벨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그 기적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얻어맞히고 그 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방에서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그가 호렙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불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불평을 했을까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겨둔 남은 자들 7,000명의 경건한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 줄 알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나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길 정도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옆에 여러분 얼굴들을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제가 무슨 말을 안 하니까 힘들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오늘 2절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였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똑같이 너를 죽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방의 어리석음이 한 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또다시 왕후 이세벨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왜 저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회개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본인이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단할 수 있는 주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결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정말로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위에서 불이 임한 것, 심지어 거기다 물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고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인하여 그 모든 집단이 다 타오랐다. 또 하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거의 홍수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방,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우상 숭배, 그것을 그는 파해야 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세벨, 왕후 이세벨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이 한 일은 오히려 이방의 우상 숭배자인 왕후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의 행한 일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지도자를 두게 된다면 그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가, 불행한 그런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이세벨도 아방과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남편 아방으로부터 하나님의 한참 하나님 되심을 듣고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아방의 말을 듣고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신이 못하면 자신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자신이 신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어린 양,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의 동생,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 놀랍죠? 똑같은 거예요. 왕후 이세벨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신들이 그것을 지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정말 좋은 신앙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을 웬만해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런지 우상은 사랑의 우상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그래도 감멜산에서 그렇게 많은 우상 섬기는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이렇게 왕은 그것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은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지, 이제부터는 놀아야지, 이제부터는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나는 아마 이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고 그것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빨래가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이렇게 낙심되고 탈진되었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 말했던 것을 전달받고는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주신 7,000명을 먼저 생각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죽여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를 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먹어 호렙산까지.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터가 그렇게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40주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